엘 엘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27번째 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을 많이 써야 높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 일을 잘해도 아들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종이 일을 잘해도 친구보다 못합니다. 종보다 친구가 훨씬 높잖아요.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아들보다 못합니다. 자녀보다 못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이 배우자보다는 못합니다. 높지 않습니다. 친밀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 땅의 교회는 예비 신부잖아요. 주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 신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24시간 만나뵐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머리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능히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 그 성품에서, 그 인격에서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찬양에 드린 찬양이 있잖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승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그러시면 여러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참 외모에 신경 많이 씁니다. 요즘 초등학생, 여학생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꾸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중학생이 저희 집에 와서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 남학생인데 머리카락이 보니까 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로 확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머리인데 그걸 폼 잡는다고 이렇게 드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한 30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랬냐, 야, 그 머리카락도 짧은데 머리가 있겠어, 조심해, 그러는데 하고 뭘 확 바르고. 이 학생들은 더 합니다. 외모가 요즘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꾸밉니까?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꾸미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80이 넘으셨는데, 82이신데 지금도 열심히 팍 바르시고 팍 보시고 팍 하시고 엄청 신경 쓰세요. 자, 여자분들을 하나님이 높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서 31장 30절에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련할지라도 세월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미남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남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칭찬이라는 것은 남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칭찬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이 그 여자분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남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칭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여자분을 칭찬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여자분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는구나, 전부 칭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저를 알려고 하면 제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매울 신자에다가,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게 왜 친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문화권 자체가 한자 문화권이고 DNA 자체가 몽골, 만주, 또 남북한, 이 일본은요 DNA가 하나입니다. 한 핏줄인 것을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 이름은 매울 신자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길 성자가 들어갑니다. 승리할 때 이길 성. 맨 마지막에 길할 길자가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실 때 남자는 치밀한데 인생은 투쟁이야. 근데 싸우더라도 나쁘게 이기면 안 돼. 좋게 이기게 돼. 그래서 길하게 이기라고 제 이름이 신승길입니다. 확실하게 이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 마귀 때려잡는 이런 영적 사령관으로 인도받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제 이름을 알아야 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높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높이게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성경 인물이 창세기 14장에 2명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운 313명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왕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길러온 가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일반인이 아닙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은, 미국으로 친다면 네비실이라든지 델타 포스라든지 이런 특수한 훈련을 받은 아주 고급 용사들입니다. 그 318명과 함께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을 해서 왕들을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게 만드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우라가 있단 말이죠. 저 로마 가톨릭이 그린 그림, 또 그리스 정교가 그린 그림 뒤에 보면, 성화들 보면 예수님 뒤에 오로라가 있단 말이죠. 바울 뒤에 오로라가 있습니다. 베드로 뒤에도 오로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숭배를 해서 잘못된 것이지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 오로라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실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한단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왕들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때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계승장군이 돼가지고 오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빵과 와인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 부모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배우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말이죠.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누구한테 가면 가장 빠릅니까? 대통령 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재수도 풀어줄 수 있잖아요. 특별 사면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엘 엘yon,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현장에서 해결하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 하나만 보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몰살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아브라함을 풀어줍니다. 그냥 열려버리는 겁니다. 뭐 차고 있는 거, 뭐 감옥 문이고 다 열려버리는데 다들 눈을 하나님이 가리셔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기도하고 있는 현장 가서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와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뭡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응답이었단 말이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안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기도해놓고 안 믿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들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민원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민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민원 해결에 순식간에 해결하는 게 누굽니까? 딱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즉시 하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면 즉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성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축복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성전하고 오니까 소돔왕 베라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들은 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특수부대를 데려가서 기습해가지고 승리하고 소돔 왕의 밑에 있던 이 군민들 싹 다 데려오고 전리품들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사람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가지시죠. 전부 다 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금 멜기세덱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손을 들었잖아요. 한 손을 들든 두 손을 들든 이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부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물질을 안겨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우리의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명예도 줍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면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도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권력을 지었다고 명예를 지었다고 물질을 지었다고 생각한 아주 어리석은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국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력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 세상 권력을 누구에게 주시죠? 이 땅에 권력 중에 세상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치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치 권력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권력입니다. 경제 권력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종교 권력입니다. 자,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또 경제 권력, 이 권력을 허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권력에서 일이 되잖아요. 힘이 없는데 뭘 일을 합니까? 여러분, 말 가지고 정치를 합니까? 말 가지고 돈을 움직일 수 있나요? 그냥 말만 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나요? 파워란 말이죠. 이 파워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이들 중에, 어른들 중에 누구를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높이 들어 주신단 말이죠. 누구의 권력을 주시죠? 누구 명예를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막 주십니까? 그것이 다니엘서 4장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정치 권력도 주시고 경제 권력도 주시고 종교 권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은 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권력을 하나님 거로부터 허용받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잘게 쪼개가지고 총리 주고 대통령도 주고 너 재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종교인들 권력이 얼마나 씁니까? 그 줍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총리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재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특별한 권력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탄이 지고 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그 권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자. 그래서 덕을 잃어버리면 끌려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십니까? 4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가장 천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을 주시죠? 가장 천한 사람. 내가 잘나서 내 머리로 권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참모는 될 수 있지만 권력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가장 천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천한 사람, 밑바닥의 사람을 들어가지고 확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밑바닥에서 권력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인물들 특징이 뭐죠? 양측이라든지 아니면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서 뭡니까? 교만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갈아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옛 사람이 완전 죽도록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돈과 명예를 주십니다.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요. 이번에 프랑스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지금 떠오르는 10대인데 벌써 월드컵에 우승도 하고
굉장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엄청난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은바페라고 보니까 약간 까무잡잡하게 저보다 훨씬 까맣게 있는 그 선수, 그러니까 마이크 딱 갖다 대니까 10대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성공을 펠레 이후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바페 선수가 좋은 말을 했어요. 위대한 축구 선수를 보니까 겸손합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권력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뭘 맞죠?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내가 한 줄 알면 어느 날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1절. 왕이 바빌론 왕궁을 얼마나 화려합니까? 역사상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빌론 왕궁입니다. 이 왕궁을 거닐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마귀를 닮았잖아요.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내가 우쭐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입에 아직 그 말이 안 끝났는데, 왕의 말이 안 끝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걸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쭐대거나 내가라는 게 나오면 그 권력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한 줌의 흙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권력 무상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되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하루만 이름 놓쳐보세요. 모든 다 끝납니다. 일주일 놓쳐보세요. 다 끝나버립니다. 만일 권력을 놓치고 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와보세요.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시고자 하니까 권력을 회복하는 게 다니엘서 4장 33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머리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제정신 든 거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러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얼마나 강력한 분입니까? 시편 97편 1절 5절 8절 9절에 보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겁니다. 땅들도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9절 보니까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다. 여러분, 최고로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엘 엘ион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대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잉태할 시점에 천사 예언을 들었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만으로 16세, 17세, 18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인 나이는 지났죠. 유대인들은 성인신을 몇 살 하죠? 만 13세입니다. 만 13세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대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을 만났던 마리아의 나이는 15세, 만 16세, 만 17세, 만 18세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습니다. 뭐라고 천사가 말합니까?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거 지금 10대 소녀인 마리아가 알아듣는 말입니까? 못 알아듣는 말입니까? 완벽하게 알아듣는 말입니다. 왜냐? 마리아는 이미 구약 성경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전가할 때 바로 알아먹은 겁니다. 10대 소녀입니다. 지금 33절입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고 하니라. 예수님은 엄청나게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무엇에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까? 그 권능에 있어서,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 그 선함에 있어서, 그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알아먹은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알아먹죠.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알아먹죠. 사탄은 예수님의 성품과 성품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데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민의 집에 태어나신 겁니다. 화이트 칼라도 아닙니다. 블루 칼라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신 겁니다. 동네도 저 강남 압구정 등이나 학군존 대치동에서 자라신 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나사렛. 변방이었으면서도 국제적인 요충지, 거기서 자라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위트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에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뭘 갈망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어떤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친절하고 자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무자비하잖아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마귀는 이 통제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막 누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자비로운 마음.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선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선하십니까?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까? 그의 권능에 있어서, 그의 자비하심에 있어서, 그의 선하심에 있어서, 그의 사랑하심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권능이 강하고, 예수님보다 더 자비롭고, 예수님보다 더 선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마귀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마귀의 성품과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면 됩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 속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법칙이 뭡니까? 나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권력자하고 잡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 땅에 권력자하고 손 잡아버리면 경제라는 것도 가장 빨리 줄을 타는 방법이 뭡니까? 정치잖아요. 경제는 그냥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가장 높은 위척하고 위선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확 올라갑니다. 우리의 가장 위선이 누굽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선이 닿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자들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권력을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는 명예를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는 많은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자일 수 있고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통치하시는 거죠.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들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대기층, 그 위에 우주가 있단 말이죠. 삼정천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몸까지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늘들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까지. 그리고 그 주님은 히브리서 1장 3절 4절,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사업을 뒤를 봐주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서요. 자, 전 세계 지금 통치자가 누굽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도 들어야 됩니다. 뉴스를 켜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봐줬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권력은 엄청 높아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절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는 100%입니다. 독재 체제가 부패하지 않은 것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다 똑같습니다. 절대 권력인데 부패하지 않고 늘 걸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가 또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마귀를 이기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나를 위협하는 거, 나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사로잡힐 만큼 문제가 높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입니다. 옛날 어릴 때 보면 선반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도 선반 같은 게 있는데, 저희 집에 가면 다 수납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하는데, 목욕실에 제 방에 들어가도 이게 선반 같은 데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저도 키가 안 닿아서, 제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 되면 이게 쉽게 할 건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의자를 받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압박을 당하는 문제, 나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높은 데 계신 분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회복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해오셨던 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시편 107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자 구속하셨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안 생깁니까?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뭐죠? 지금으로 친다면, 현대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방패라는 것은 마귀가 쏘는 미사일, 불화살, 이걸 막는 사드 시스템입니다. 지금 미국이 골치가 아픈 게 뭡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사드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날 수 있는 러시아판 사드 S-400을 지금 전 세계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러시아판 사드 S-400, 앞으로는 S-500이 지금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F-35 전투기라든지 스텔스 이것도 다 격추해버립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거.
절대 권력을 가지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사드 시스템을 딱 갖춘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한 기도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굴 속에 있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절대 권력자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91편, 이 시편 91편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심장이 압박되는 분들, 경제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려면 시편 91편을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뭐에 사로잡힙니까? 어둠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굴 좋아합니까? 염려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마귀가 애정을 느끼는 사람은 뭡니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염려하지 마시고 시편 91편을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세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서 쭉 하는데 성경 구절들을 제가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암송했잖아요. 책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갈라디아 2장 10절 하는 거하고 소리 내가 암송해 보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뭐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게. 이런 의미구나. 계속 깨달음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시편 91편은 뭐라고 말씀하죠? 1절입니다. 4절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절대 권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누가 그 권위에 덤빕니까? 까불다가 사탄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버려 그냥. 누가 까불어요? 누가 어쩔대요 그 앞에서? 까불면 갑니다. 누구든지. 느부갓네살도 까불다 갔어요 그냥.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날에 살리로다. 이게 되어지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압박감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죠?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게 돈에 대한 압박입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인데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얼마나 저한테 전달되든지 그때부터 제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렵네?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과자도 안 사 먹었어요. 여러분 압박을 받는단 말이죠. 건강 문제 왔다. 얼마나 압박이 됩니까? 나를 위협한단 말이죠.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나를 위협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밤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럭셔리한 삶입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영적인 백내장이 와버립니다. 백내장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언제 옵니까? 주로 노안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사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당뇨 때문에 백내장이 오기도 하는데, 백내장을 잘못 방치하면 시력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잡혀 있으면 내 마음에 가장 높은 거, 내 생각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나의 미래입니까? 그리고 자녀의 미래입니까? 그리고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럭셔리한 삶입니까? 염려입니까? 이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백내장이 싹 옵니다. 백내장 오면 제대로 보입니까? 저는 백내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백내장이 오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이 백내장이 와가지고 이게 뭔가 그것도 제대로 안 보고 자주 안 보고 가끔씩 힐끔힐끔 보는데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백내장이 오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씻김 받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절대 권력자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방패가 되시고 우리 배경이 되신다는 거,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이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92편 1절 3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존자여,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